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시련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느새 차갑게 얼어붙었던 겨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꽃이 만개하고 잎이 무성해진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모든 것이 앙상하게 마르고 죽어가는 것만 같았는데 봄이 오면 어김없이 생명의 존재감을 만끽할 수가 있죠. 모든 나무들이 풀들이 죽은 것처럼 다 죽은 것처럼 생명력이 없어 보였는데 어느새 봄이 되면 새싹이 막 돋아나와 사방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겨울이 가고 비가 그치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이 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마다 찾아오는 봄을 통해 부활의 신비를 배우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합니다. 형형색색을 뽐내는 봄을 통해 차가운 겨울 안에서도 생명이 약동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차가운 이런 겨울의 때가 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생의 기운을 막 뿜어내는 봄의 때와 같은 그런 때도 있죠. 시련과 역경의 때는 우리는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배신, 모함, 사고, 이별, 파산, 질병, 실패 등등 예기치 않았던 시련들이 만들어내는 고통은 너무도 커서 미래와 소망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기도 하죠. 특히 죄로 인해 부패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열정을 내면 낼수록 더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인 이 악한 마귀 사탄 쉴 새 없이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이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통과 괴로움에 처하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시련의 때에 통찰하는 지혜로 나타나고 견디는 인내로 드러나며 또 초월적인 권세로 발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돋보여 보세요. 예수님은 보배 되시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뜰을 당하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꽃피는 봄을 내다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작은 씨앗을 보며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하듯이 신앙인은 깊은 시련 속에 감춰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된 시의 적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는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고충을 초래하고 있고 각 가정의 물질 문제에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험해지고 악이 관영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총동원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와 예배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받고
환경보다 더 강한 권세를 소유해야 됩니다.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영혼이 아니라 광풍에도 끄떡없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영혼을 소유해야 됩니다. 내면의 능력이 시련의 강도보다 크면 고난 속에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능력, 즉 영적 내공을 키워야 돼. 겉사람이 강건한 게 아니라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속사람이 강건할 때 겉사람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강건한 심지가 굳은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의 다리를 한 걸음씩 걸으며 고난의 터널을 조금씩 통과할 때 우리의 영적인 내공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공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은 지금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금방 뭐라도 다 할 것 같이 막 붕 떠 있다가 조금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 팍 쓰러져 버리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전역에 흩어져 시련을 당할 때였어요. 온갖 박해와 핍박 중에 예수를 믿기 위해 흩어진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나 영성적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더불어 이들은 경건하지 못한 그런 부자들의 횡포와 학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형식주의 신앙으로 인해 믿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은 인생을 해석하는 지혜로운 각도를 제시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시련을 싫어합니다. 시련 없는 삶을 바라죠. 시련을 당하면 불행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생각하면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죠.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시련을 당한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시련당한 사람이 슬픔과 우울, 절망에 빠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요 시련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시련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욕심은요 우리가 부리면 부릴수록요 더 부풀어 오릅니다. 좋은 집을 사면 더 좋은 집을 사고 싶고, 좋은 차를 사면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큰 빌딩을 사면 더 큰 빌딩을 사고 싶고, 나라를 하나 정복하면 그 다음 나라를 또 정복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또 원망은 보태면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픕니다. 집착은 하면 할수록 더 질겨집니다. 야곱이 130년 인생 동안 살았지만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인생 130년 조상들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그러죠. 시련을 만날 때 죄가 만든 육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가르침은 인간적인 모든 대응을 뛰어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이 만드는 믿음의 확실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시련을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이라고 말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한 건 테스트, 사탄이가 갖다 주는 유혹은 템테이션. 근데 시험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위협과 도전의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란 단어는 여러 종류의 형형색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당시 수신자들이 모든 영역 어디에서건 뜻하지 않는 갖가지 종류의 위협적인 시험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시험 중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훈련적인 시험이 있고 사탄이 믿음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유혹적인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쓰인 시험은 훈련적인 시험과 유혹적인 시험이 종합적으로 담긴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실족시키려고 행하는 유혹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이루어지는 섭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마귀의 손에 의해 주어진 시험이라도 받는 자가 믿음과 감사로 받으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섭리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원수가 죽이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나가는 구멍 빠져나가는 구멍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생의 결과를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질병도 가난도 실패도 상실도 더 큰 축복을 얻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 어떤 교활한 마귀의 술수가 섞여 있는 시험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는 이 말씀이 저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과 함께 전 세계로 다니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시련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시련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인생의 고통만 가증시키는 아주 무거운 짐 같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시련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시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시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 닥친 시련은 죄로 덮여있던 겸손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인생에 닥친 시련은 다고다고 할 줄밖에 몰랐던 그런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킵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시련 중에는 자신의 욕심, 부주의함, 무지함으로 인한 시련도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대가이기에 시련 중에 빨리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시련 중에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닥쳐온 시련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선한 일을 위해 생기는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닥쳐오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련의 신비를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속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적당하게 죄를 짓고 적당하게 세상을 따라가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의를 위해 살려고 하고 정말 예수 위해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만 받고 싶고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슬그머니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대해 항거하고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하는 삶을 살며 자존심 지키기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한 이름으로 예수를 위해 믿음의 시련을 기뻐하며 박해받을 수 있는 용기로 무장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존 맥스웰은 시련에 대해서 5가지 신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시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요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실력이 입증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냉대 속에 칭찬받는 믿음을 드러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였죠. 둘째, 시련은 성공의 기회를 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 그러다가 애굽으로 팔려갔잖아. 거기서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았는데 또 보디발 부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방까지 갔잖아. 근데 그 감방을 갔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왕의 술관원 맡은 자, 떡관원 맡은 자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술관원 맡은 자가 복귀되면서 그가 잠시 잊어버렸지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꿈을 해석해준 자가 없을 때 그때 그리고 요셉을 생각해서 불러들여서 요셉이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어요. 시련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련은 성실함을 발전시킬 기회를 줍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는 염소를 함께 넣어서 키운대요. 양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기에 놔두면 병에 자주 걸리는 거예요. 이래서 극성맞은 염소를 양들 가운데 막 넣어버리는 거예요. 양치기 할 때도요, 양 3마리에 1마리 염소를 집어넣고 양치기 한다잖아. 그러면 염소가 막 양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 이때 양들은요, 뿔 달린 염소에게 피해 당할까 봐 도망 다니면서 저절로 운동을 해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성품을 드러내어 제거하게 하고 좋은 성품을 자극하여 발전시키게 합니다. 넷째, 시련은 영성이 자랄 기회를 줍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기 때문이죠. 시련은 육의 것을 내려놓고 영에 속한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끝으로 시련은 지도자의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지도자의 마음, 넓은 마음. 시련을 건강하게 이겨낸 사람은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그런 뜻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1년 내내 맑은 날만 이어지면 세상은 광야가 됩니다. 때로는 비가 와야 되고 그래야 농사도 되는 거지, 그지? 땅도 촉촉해져야 해. 때로는 바람이 불어야 되고 때로는 태풍이 몰아쳐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바다도 풍랑이 일어나야 거기서 고기들이 확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본문의 저자 야고보는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 달성하기 원하시는 수준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이 만드는 인내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시련의 신비이고 이것이 시련의 고기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고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인격의 온전한 성숙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비하여란 어떤 부분에서도 결핍이 없이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구비하다라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빨리 변화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를 성결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속성을 다 씻어내고 인내를 통해 믿음의 힘을 키우고 인내를 통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게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시련의 때에 기도의 깊이를 더한 사람은 죽음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유대인의 사회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을 몰수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한 시련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여 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박해가 크면 클수록 그들의 믿음은 고귀해져 갔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박해가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믿음이 문제라는 거지. 그런데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기독교의 영성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해이해졌어요.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인정받고 대우를 받게 되니 기독교 영성이 변질되어 세상적 욕망을 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성령의 특별 온사, 곧 예언, 방언, 신유 등의 역사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 죽은 껍데기만 남아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이런 특별 은사들이 교회 내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탓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영성의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도구 삼아 믿음의 선결을 이루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해서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시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오늘은 시련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는 닥쳐오는 인생의 시련 앞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어떤 거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시련 안에서 성도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하며 성숙하게 하여 마침내 온전한 단계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지금 시련의 신비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시킵시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더욱 고귀한 영성을 소유하고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열정적인 헌신을 이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시련의 신비를 깨닫고 실현하는 영적인 권세를 받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